오늘 하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김경일 교수님이 쓰신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틈만 나면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교수님에 의하면 다른 사람 흉을 자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의 흉을 봄으로써 그들보다 자신이 더 괜찮다라는, 더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미워하고 함께 싫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흉을 보고 또는 비난을 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다른 사람 흉을 보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심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해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을 바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의 넘어짐에 대해서는 피곤하고 또 어쩔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죄 또는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에 대해서는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 모습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분을 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했던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지 않고 겸손하게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의 예배를 이사야가 경험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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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천국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한 천국의 예배를 경험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순간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신앙의 모습이며 신앙의 삶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1절로 돌아오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결국 나 역시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기준이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정죄했던 그 정죄로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녹음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녹음이 되어서 녹음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말을 녹음했던 그 녹음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녹음했던 녹음기를 틀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고 그 너의 말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3가지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자신이 사는 모습과 마음 상태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로 당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저으면서 속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 마음은 실상 저들과 똑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야. 세 번째로 당신은 마음속으로 녹음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녹음기가 재생될 때 자신의 판단 앞에서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판단이 당신을 정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의로운 신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적어도 3가지 이상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 3가지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 3가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므로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필요함을 기억을 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7월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에 감격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칭찬하는 그 자리, 그곳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고백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너희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족하다. 그럼 족하다. 우리 예배에 있는 그런 긴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면 족하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라.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터하며 나갑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거친 풍랑을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진리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의 진리를 임하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 임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옵소서.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셔서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